8절 10절 맞습니다. 그때 지금 막달마리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양발을 발을 들고 머리를 땅에 박고 예배했고 경배했죠.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환경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예요? 경외심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 두려워 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뭐 두려운 게 있었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정된 예배는 뭡니까? 두려움의 예배입니다. 경배할 때 말이죠. 경외심의 예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만만합니까?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럼 옛날에 그 대학주도에서는 할아버지 있었죠.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나로 때 자녀가 있었죠. 4대가 살았죠 옛날에. 그때 뭐예요? 할아버지를 다 두려워하죠. 어느 사람이 할아버지를 막 우습게 봐요? 다 두려워. 왜? 수익권자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가라. 가라. 예수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가래. 기쁘 좋아 죽겠는데. 뭐예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끊임없는 사명의 연속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 사명이에요. 명령이.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면 내일 되면 쉬라? 없어요. 여러분 종이 물 떠온 다음에 주인이 가 쉬어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또 마당 쓰려고 합니다. 또 쓰려고 또 뭡니까? 나도 뭐 사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린 매일이 사명이에요. 어제 많이 했는데요? 아니 이제 물 떠와. 여러분 우리는 사명인데 가라는 거예요. 못해 사명 때문에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해라. 자 지금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는 뭐예요? 부를 때 호칭이 뭐예요? 형제라고 정해요. 형제라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형제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제자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요, 한 번도 우리를 형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영의 몸을 입을 때 우리를 형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형제처럼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서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인데 나를 아버지처럼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 뭐예요? 형제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한 중보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 대해서는 뭐예요? 형제예요. 누가? 천국사람들은 형제예요. 예수께 대해서.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갔어요. 예수님 우리 형제처럼 맞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전하라. 뭐예요? 자,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물론 그들은 거기서 잡아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전하해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자, 갈릴리라는 그들의 삶의 터전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핏 살던 고향이며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처음 만날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하는 제들이요, 갈릴리에 있으면서 만났으면 처음 만날 때, 처음 만날 때처럼 뭐예요? 다시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명자 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쁠 때가 우리 삶에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은혜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일산 교회 다닐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박집사, 예. 박집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주 은혜로울 때가 있었다 하는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집사를 이제 그때처럼 되게 해주신대. 좀 지나면. 예? 박집사가 그때 그 모습으로 돌려주신대. 그리고 그때 되면 박사가 이제 쓰임을 할 거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의 얘기예요. 더 된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중3 때를 만났는데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광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시대 사진이요. 그 시절이 뭐예요?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형과 제자들이 말이죠.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뜨거웠던 은혜의 삶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것이 식은 겁니다. 식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의 그 영적인 그것이요. 식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한 73, 20 되셨나요? 처녀 때 아주 뜨거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약속을 줬는데, 내가 너를 그때처럼 되게 하라 약속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람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적인 뜨거운 감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고요. 그때는 뭐든지 헌신적이고, 그때 완전히 성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다시 회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조금만 지나면 나태해지고, 진부해지고요. 신앙은요, 다시 매너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근데 뭐예요? 뭐가 신앙입니까? 연애할 때 불같은 사랑하잖아요. 결혼하면요 다 식어버립니다. 넌 너고 난 나다. 밥도 안 해주고 돈도 안 갖다 주고 하고 뭐예요? 됩니다. 다시 잘 불붙으면요 다시 뜨겁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말이죠. 신앙은 따로 부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따를 때 그 흥분과 감격이 다시 나한테 부활돼야 됩니다.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처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집사 되고 장로님 목사 되면요 다 식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그냥 저만 남아요. 그냥 감동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애정 없이 사는 거예요. 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 만날 때와 같은 그런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계속 섬겨야 되는데, 부활신앙이 뭐냐? 그런 뜨거움이 멈추질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식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정이 떨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헌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헌신, 계속적인 사랑으로 우리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처음 만날 때 뜨거움이 멈추지 않는 거. 꽃이 폈는데 꽃이 안 져. 이런 거예요. 모든 꽃은 져요. 근데 안 져, 꽃이. 태양이 떨어지는데 태양이 안 떨어져. 계속 떠 있어.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기복이 없습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기복적인 신앙입니까? 그 떨어지질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이죠. 교회가 부흥될 때 은혜 얻다가요. 여기 다 떨어져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함을 받으면 몸이 변합니까? 안 변해. 육신은요. 육신은 변하죠. 여러분, 육신은 변해요. 육신은 썩어요. 부활생명은 안 썩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신앙이면요. 그 부활신앙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아는 거예요. 죽을 때. 사람 죽을 때 알아요. 그전엔 몰라요. 죽을 때 이 맛이 아느냐? 지옥입니다. 그 부활신앙 아니기 때문에요. 죽을 때도 말이야 그 사람이 굉장한 건다. 이건 청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죽을 때가 돼도 여전히 팔팔해 됩니다. 바울이 말하죠. 육신은 후패하나 영혼 날마다 새롭다. 뭐예요? 진짜 부활생 때문입니다. 육신이 후패할 수 있어요. 영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말이죠. 계속 좋은 상태가 가능합니다. 언제? 부활신앙 합니다. 일반신앙은요. 일반신앙은요. 따라오죠.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1년 지나고 그 뜨거움과 영성 다 떨어지고요. 나중에 흉물 속에 변화됩니다. 근데요, 부활신앙 어떻게 부활신앙은요, 그 처음에 가졌던 그런 은혜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남녀가 연애할 때 뜨거웠다가 결혼해가지고 식었어요. 다시 또 나중에 불 붙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어제처럼, 연애처럼 불 붙는 거예요. 그리고 식질 않아. 식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주는 사랑인데, 사랑이 식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그 첫사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암으로 죽느냐? 죽을 때 뜨거운 영성으로 죽느냐? 죽을 때 하늘 저저고 죽느냐? 죽을 때 맛이 가느냐? 아는 거예요. 왜? 가짜는요, 그때 이미 식어 있어요. 가짜예요. 식어 있으면. 부활신앙 아니에요.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죽을 때도 말이죠. 야고보는 말이죠. 죽을 때 어떻습니까?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죽을 때 12아들에게 복을 내려줘요. 예언이 막 나오면서 죽을 때도요. 지금 사람들은 죽을 때 예언이 안 나와요. 무슨 예언이 나와, 죽을 때. 아이고, 하고 갑니다. 야고보는요, 죽을 때 12아들을 예언해줘요. 영생의 예언이 뭐예요? 하나가 교통에서 나온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예언이 나옵니까, 죽을 때? 안 나오면 가짜예요, 신앙이. 죽을 때도 예언이 나와야 돼요. 죽을 때는 교통이 있어야 돼, 죽을 때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때는 그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아에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기약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돌입이 돼야 되고, 부활신앙은 변치 않는 그런 놀라운 신앙입니다. 마치겠습니다.